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에우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장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의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의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하시려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함으로 한드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유다 왕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는 열왕기 하 14장은 두 왕이 주로 이제 나옵니다. 유다의 왕 아마샤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하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될 때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제 2년 때 이제 이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그리고 왕이 된 때는 25세다 해놓고 29년간 다스렸다. 대부분 다 요약해서 후대에 미리 그 과거를 보고 이제 요약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3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라고 우리가 볼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주어진 율법에 따라 최소한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 다윗의 뜻을 따라 다윗의 주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다윗의 그 후손인 이 아마샤도 그렇게 가는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문제는 그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다. 다윗과 같지 아니한 부분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그 밑에 다시 나옵니다. 4절에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본인이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성막 안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른 어떤 신들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섬기지 아니하였던 그와 같은 왕이었는데, 이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는, 성전에 하나님도 모시고 산당에서 또 다른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분향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였다. 오직 하나님은 정해진 내가 있는 곳이라고 말한 이 예루살렘 성전 또는 그 이전에는 회막, 여기에만,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인간적인 방법이 계속해서 나온, 그래서 정직히 행하였지만 다윗의 길로는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자꾸 인위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기보다 거기 플러스 자신의 생각을 잠깐 조금 가미해서 우리 생각대로 뭔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방식, 이런 것은 다윗 이후에 모든 왕들이 범한 죄와 같으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무슨 일을 행합니까? 7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소금 골짜기, 지금도 그렇고 당시도 그렇습니다만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었죠. 그래서 부를 상징하기도 하고 중요한 어떤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서 이 소금에 가지고 전쟁을 많이 했죠. 에돔 사람을 10,000명을 죽이고 이 소금 골짜기를 차지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돔의
고울이었던 셀라를 취해서 그 이름을 욕되리라라고 해서 소금 골짜기를 완전히 장악해서 유다 땅에 어찌 보면 복속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한번 싸워 이 에돔 사람을 물리치게 되니까 이 아마샤가 이제 교만한 모양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즉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만 이제 유다 왕, 즉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을 때를 보면은 이때 연도하고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복속하여 돌아온 때랑 큰 차이가 없어 보여. 돌아오면서 아마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청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한번 대화하고 친목을 구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누가 센지 한번 겨뤄보자 이런 의도로 지금 사신을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비유법으로 이야기를 하죠.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레바논 가시 나무 같은 너가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나에게 정갈 그 사자를 보내서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라고 하면 이 가당치나 되냐? 그러면서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너 같은 레바논 가시나무를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했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내 집이나 왕궁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화를 자초하지 말아라. 나로 하여금 너와 유다를 쳐서 멸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1차적으로 거부하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와서 결국은 이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쳐서 전부 멸하게 되고 이 아마샤를 사로잡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이 요아스는 이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서 예루살렘의 성벽, 여기 보면은 400규빗,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 1규빗에 50cm 정도 되니까 2km 정도 됩니다. 이 성의 그 어떤 벽을 헐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곳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 그리고 모든 기명을 탈취하게 됩니다. 이 아마샤의 위에 여호와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에게 성전의 헌대를 수리하라고 했었을 때 하지 아니하여 그로 하여금 아람 사람의 침입을 받아서 모든 금을 빼앗기게 했는데 또 다른 그 뒤에 이 아마샤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로 하여금 이 전체를 탈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벌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그 밑에 신하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마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훼손되고 금은 빼앗기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백성들이 볼모로 잡혀가고 또 많은 군대도 죽었으니 굉장히 속에 원성이 아마 자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후에 이 아마샤는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여서 잘 돼서 그 일을 잘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했다고 교만하게 되면 그래서 자웅을 한번 겨뤄보자고 북이스라엘 이 요아스에게 싸움을 걸었던 이 아마샤의 교만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잘 되거든 하나님께 탓을 돌려야 되고, 무슨 일이 잘못되거든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잘못하게 하신 거라고 돌리면 안 되죠. 내 죄시라고, 내 탓이라고. 잘된 것은 전부 하나님께 돌리고 잘못된 것은 전부 나에게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타락하여 타락한 이 본성에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나와 모든 사람에게 해를 주는 죄가 나오고, 죄로 말미암은 쓴맛인 사망을 우리가 맛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제가 잘못했고 잘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돌려야 바른 자세가 이루어지는데, 거꾸로 꼭 해요. 잘한 건 내가 했고 잘못한 것은 얘 때문에요 라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게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아마샤 같이 그렇게 행하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왕 이제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로보암 이제 2세가 되겠죠. 여로보암 1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고 41년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왕이 됩니다. 통치한 왕치고 행적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참 길게 굵직하지 않고 가늘고 길게 살았다 이 생각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2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26절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잘 알죠? 우리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나옵니다. 하맛은 수리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이 있는 수리아의 접경에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마지막 꼭대기 위까지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그곳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여기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북에서부터 남쪽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어쩌면 최대의 영토를 전부 다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왜 하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26절, 27절에 이와 같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유로운 사람, 종이 된 사람, 자유롭게 사는 사람도 없고, 그 자유로운 사람 중에 부가 있어 그를 종으로 삼아 매이게 할 만한 사람도 없고, 정말 얼마나 피폐한지 이와 같은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언제라고요? 고난이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돌아보아 구원하셨다. 고난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때는 언제입니까? 평안한 때가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평안이 따라옵니다. 평안이 가면은 또 우리는 금방 고난을 구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그대로 가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말씀을 멀리 떠나 교만하여 스스로 삽니다. 사사기에서 340년 동안 보여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에 정착했었던 그들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럴 만한 참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가 늘 말합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선하게 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부터. 참 약합니다. 악합니다. 그냥 좋게 가면 그 좋음이 좋은 곳으로 가지 않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기가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그것도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평안이 아니라 평안을 얻기 전에 무엇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생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 관심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평안과 고난을 반복적으로 주시며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고 산당의 모든 신들을 제거하여 오직 다윗과 같이 사는 그런 왕들이 없었지만 우리가 오늘날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위적인 거 다 제거하고 말씀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혹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대로 나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필요한 때를 따라 필요한 만큼의 고난을 주시고 이것을 기꺼이 받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